이 본문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기 위해서는 민수기 처음부터의 내용의 흐름을 파악해야 됩니다. 4장까지가 인구조사입니다. 마지막 레이지파 인구조사를 마침으로 모든 인구조사가 종결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5장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5장에서 1절에서 4절까지 진 가운데 하나님께서 거하시기 때문에 진을 더럽히지 않도록 만약에 부정한 사람이 생기면 격리시키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사람들이 동행하기 위한 기본적인 원리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5장 5절부터 10절까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사람이 사람에게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말씀하십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기본적인 원리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부부 관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순서상 그 주제에 자세하게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우리 또한 중요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서 중요한 것이 바로 결혼입니다. 부부가 되어지고 그리고 가정을 이루는 것,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서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셨기 때문에 부부가 되어주고 가정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께는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가정이 거룩하게 지켜지기를 원하고 부부관계가 거룩하게 지켜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0장 14절에 레위기 18장 20절에서 하나님은 부부관계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부부관계 외에 성관계를 금하셨고 배우자를 두고 다른 이와 성관계를 가진 것이 드러나면 두 사람이 모두 사형에 처하도록 하나님께서 규정을 해 놓으셨습니다. 보면은 아내가 왜 의심이 될 때, 왜 또 한 것이 의심이 되는데 아무런 증거가 없을 때 남편이 제사장에게 판결을 요구할 때 의심의 소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적당한 절차를 밟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제도가 당시 남성 중심의 사회, 가부장적인 문화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오늘날 관점으로 보면 좀 불공평해 보이고 또 가혹해 보이고 여성에게 수치와 모욕을 느낄 만한 그런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이기도 합니다. 만약 의심의 소재 절차가 없다면 아내를 남편의 소유물처럼 여기던 당시의 문화, 가부장적인 그런 사회에서 아내는 남편의 의심만으로 얼마든지 죄인으로 낙인 찍힐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남편이 아내가 싫으면 어떠한 이유를 통해서라도 쫓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의심받는 아내가 자신의 결백을 증명할 수 있는 그런 기능, 그런 절차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최종 판정 없이는 감히 남편일지라도 아내의 외도를 단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말은 최종 판결이 아닙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병원에 가서 진단받고 의사로부터 당신 이것입니다라고 들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것을 무시하면 안 되겠지만 우리 인생에 대한, 우리의 생명에 대한 최종 판결자는 하나님이심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데 과연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시고 하나님도 그렇게 판결하시는가? 나는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본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이게 하나님의 최종 판결인지를 항상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고민하고 생각하고 이것 따지고 저것 따져서 결정해 놓았다 할지라도 그것은 나의 결정이지 하나님의 최종 결정은 아니기 때문에 그 결정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우리는 물어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결정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최종 결정과 맞습니까? 라고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여쭈어보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최종 결정과 맞게 우리는 행동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 보면서 깜짝 놀란 것이 있습니다. 13절과 14절 말씀 보시면
한 남자가 그 여자와 동침하였으나 그의 남편의 눈에 숨겨 드러나지 아니하였고 그 여자의 더러워진 일에 증인이 없고 그가 잡히지도 아니하였어도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는데 그 아내가 더럽혀졌거나 또는 그 남편의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으나 그 아내가 더럽히지 아니하였든지. 자, 15절 끝부분에 이는 의심의 소재요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라.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라는 말이 여러분 내적 치유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내적 치유에서 여러분 사람들이 치유를 받는 과정 가운데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는 부분이 기억의 치유입니다. 기억의 치유.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내가 오래전에 경험했던 것들이 이제 있겠죠. 기억으로 저장되어 있겠죠. 그 기억이 잘못 저장되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내적으로 손상이 오게 되어지고 우울증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어려움들을 당하는데 그분들의 그런 우울증이라든지 그런 어떤 내적인 어떤 상처를 치유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바로 기억의 치유입니다. 근데 그걸 나도 모르는 거예요. 내가 그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적인 기억으로 저장되어서 그 기억이 나로 하여금 이렇게 지금 힘들게 하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오늘 이 기억의 소재를 통해서 기억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나도 알지 못했던 어머니 태아 속에서 어머니가 저질렀던 범죄로 말미암아서 내가 피해를 받았는데 그게 내 무의식 속에 저장되어 있는데 그것이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태아 중에 발생한 사건인데 내가 갓난아기 때 발생한 사건인데 근데 나는 이미 기억을 하고 있어요. 나는 모르는데 그런데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런 것들을 기억나게 하셔서 기억을 치유하심으로 사람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내적인 그런 우울증이라든지 내적인 정신적인 질환을 하나님이 치유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시면서 우리 인생에는 크고 작은 사건들이 있었고 그 사건들에 대해서 내가 반응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그 사건을 반응해서 어떻게 저장해 두었는가. 아픔과 상처와 슬픔과 비통과 아픔으로 저장했다면 그 기억이 우리를 따라다닙니다. 나도 모르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그 잘못된 기억이 우리를 힘들게 만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억의 치유가 필요합니다. 때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알지 못하는 범죄가 있었습니까? 하나님께 물어보는 게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억이 떠오르게 어떤 장면이 떠오르게 하셔서 기억을 치유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의심의 소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결혼, 부부, 가정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입니다. 가정의 신성함이 무너지지 않도록 가정에서 부부가 먼저 거룩함을 서로 지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5장 18절 19절 말씀 보시면 배우자의 품을 만족스럽게 여기고 배우자를 사랑함으로 부부의 관계를 거룩하게 지켜 나갈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배우자와 살든 믿지 않는 배우자와 살든 우리는 부부관계가 좋아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지금 좋아지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입장할 수 있는가 하면 배우자와의 관계가 좋아지고 있다는 걸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 회복될 관계가 부부관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희가 처음 들어왔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그 다음에 무슨 관계가 깨어집니까? 부부관계입니다. 아담아 내가 왜 범죄했느냐 했을 때 하나님 뭐라 합니까? 하나님 만드신 이 여자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내가 금다리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내 책임 아닙니다. 이 여자 책임입니다.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라고 사랑의 고백을 했던 그 여자를 문제의 원인으로 만들어버립니다. 부부관계 깨어진 거예요. 회복은 반대로 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되어지면 가장 먼저 회복될 관계는 부부관계입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면 가장 먼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사람이 가장 옆에 가까이 있는 나의 배우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믿음이 좋아진다는 증거는 배우자와의 관계가 좋아진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배우자의 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교회에서 막 은혜를 엄청나게 받고 와도 배우자와 부부싸움하고 깨어져 버리면 다 은혜가 빠져나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좋아진다는 것은 돕는 배필로 서로 만나게 하신 배우자의 관계가 좋아진다는 겁니다. 그 배우자가 믿든 안 믿든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배우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함으로 말미암아서 부부관계가 점점 좋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의 칼럼을 아주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목회와 구역이 잘 되려면 부부관계가 좋아져야 된다, 이런 칼럼을 썼는데 너무 공감되는 것이 있어서, 여기 지금 남성들이 별로 없지만 또 여성도 공통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대학 때 기계공학과를 전공해서 이 부부관계를 이 기계에 비유해서 설명했습니다. 사람을 기계 취급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목장과 그리고 우리 구역과 목회가 잘 되려면 주님과의 관계가 첫 번째 잘 돼야죠. 두 번째, 부부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그 다음으로 부부관계가 좋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 기계와 아내는 부드럽게 다루어라. 기계는 부드럽게 다뤄야지 무리한 힘을 가하면 반드시 약한 부분이 부부부터 먼저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내도 그와 똑같습니다. 아내는 여자입니다. 그러므로 여자에 대한 이해를 잘하고 있어야 합니다. 개인마다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여자는 청각과 촉각을 예민합니다. 그래서 소리를 지르거나 거친 손을 싫어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남자는 반대죠. 남자는 시각과 후각이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래서 이 영역에서 여러분, 우리가 실수해서 다툼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 기계와 아내는 평소에 안 나던 소리가 나면 이상한 것입니다. 똑같은 설거지인데 오늘 유난히 그릇에 부딪힘의 소리가 크게 되어지고, 똑같은 청소인데 오늘 유난히 물건들을 거칠게 다룰 때가 있습니다. 아내의 심기가 지금 불편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평소에 나던 소리가 나지 않아도 뭔가 이상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주의 깊게 잘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외우라. 이분이 40년 동안 결혼 생활하시고 목회를 너무나 잘하셔서 은퇴하시고 원로 목사 되신 분입니다. 아내의 사고방식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차이도 있지만 또 여자, 남성 개개인의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요즘에 MBTI 많이 유행하잖아요. 사람이 달라도 이렇게 다를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 둘은 서로 다른 것이지 틀린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은 그냥 외우고 산대요. 도저히 아내의 행동 이해할 수 없다, 그냥 애우고 산다라고 말합니다. 자, 네 번째, 변화시키려 하지 말고 적응하라. 배우자를 변화시키는 것이 쉬운가요? 배우자를 적응하는 것이 쉽던가요? 나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데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더더욱 힘든 것입니다. 그러므로 배우자를 변화시키려 하기보다는 내가 배우자에게 적응하는 편을 택하면 가정의 평화와 행복이 찾아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내가 히스테릭해지면 남편은 히스토릭해야 된다. 자, 아내의 신경이 날카로워져 있으면 남편은 역사적으로 내가 뭘 잘못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내의 기분이 좋지 않은 것이 모두 남편의 잘못이라는 말은 아니겠죠. 오해를 해서 생기는 문제도 분명히 있습니다. 또 남편의 전혀 의도하지 않은 일에서 아내가 시무룩해질 수도 있지만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부관계가 좋아지기 위해서 남편들이 꼭 알고 있어야 될 팁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이 부부관계 속 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진짜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시청과 교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비밀을 부부관계 속에 담아 놓았습니다. 에베소 5장에 남편들아 아내들아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어떻게 합니까? 2000년 전에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를 돌아가셨다?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절절히 느껴집니까? 잘 안 느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신비의 사랑을 부부관계 속에 담아 놓았습니다.
부부의 사랑을 통해서 십자가의 사랑을, 십자가의 순종을, 헌신을, 희생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부부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서로 돕는 배필로 만나기는 겁니다. 서로가 만나서 결혼 생활을 통해서 서로의 인격이 좋아지고 믿음이 좋아진다면 그것은 지금 너무나도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뒤로 갈수록 더 좋아져야 됩니다. 뒤로 갈수록 더 멀어지면 안 됩니다. 뒤로 갈수록 평행선을 그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뒤로 갈수록 하나가 되어지고 연합이 되어지고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의 가장 작은 공동체가 바로 부부 공동체입니다. 함께하면 얼마든지 감당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부관계,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을 우리도 중요하게 여기고 힘써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기 위해서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결혼해서 부부가 되어지고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부부관계와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은혜를 더 많이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광인의 모든 교우들, 가정, 직장, 사업장을 보호해 주시고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재산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경험하며 감사와 찬송드리는 복된 날을 살기를 원합니다. 세어 기도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가까이 이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정치적으로 아버지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하나님 개입하셔서 빨리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산불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다. 주여 오늘 비가 내려서 산불이 진화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아버지 어려움 당한 이웃들을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